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 인재로 공부는 교재로는 222쪽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재 본문부터 좀 보겠습니다. 요즘 학인들이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지 못하는 것은 이름, 개념이라든가 어떤 부처라든가 보살이라든가 열애라든가 이런 이름에 집착해서 분별의식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두꺼운 공책에다가 죽은 옛 노성들의 말씀을 기록해서 보자기로 4겹, 5겹 싸서 누구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이것이야말로 불법의 현묘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다. 크게 잘못된 모습이다. 정말 어리석은 놈들이다. 이런 사람은 그대들이 메마른 뼈다귀 위에서 무슨 국물을 얻을 수 있겠는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좋고 나쁨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경전의 문구를 이렇게 저렇게 천착하고 논의하고 경전의 구절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만 함으로 해서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똥덩어리를 주어서 입안에 감추어 두었다가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는 것과 같다. 참 아주 신랄한 비판이죠. 이 한마디가 임재의 학인들에게 바른 안목을 제시하기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그 당시의 언어입니다.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지 못하고 언어 문자에 집착하고 뭐 부처닥하면 부처에 그냥 빠져버리고 열애하면 열애라고 딴 데 떨어져 버리고 뭐 어느 큰 스님 하면 큰 스님의 그냥 명상에 떨어져서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공책에다가 큰 스님이 법문을 하면은 그 스님의 법문의 말씀을 제3자가 기록한 것이 어록입니다. 그 어록이 성립된 그 사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록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글을 쓰지 않는 겁니다. 집필을 하지 않고 자신이 설법을 한 내용을 시자들이라든가 제3자가 청중 가운데 어떤 사람이 본대로 들은 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가식이 전혀 안 들어있죠. 본대로 들은 대로. 그래서 어록의 특징은 언행이라고 합니다. 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죠. 그분의 설법입니다. 설법이 이제 당대에는 법당을 세워서 선생이 거기 가서 설법을 했는데 이 부처님을 모시는 불전을 모시지 않고 법당만을 세웠다. 이런 법당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식이 법을 설하는 곳이죠. 이어서 이제 정기적으로 선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선의 교육이라는 것은 불법의 바른 지혜를 깨달아서 각자 자신의 도의 생활, 깨달음의 생활이 되도록 법문을 설하는 것이 설법입니다. 이 설법을 이제 시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중들에게 일체 중생들에게 모든 불법의 대의를 다 계시해서 누구나 그 불법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법을 설하는 것이 선성 출가인들의 본분이죠. 그 출가인들이 딱 2가지 일을 본분으로 삼아야 된다. 하나는 무엇이냐? 명상을 하는 일이요. 명상이라는 것은 불법의 지혜를 체득해서 자신이 불법의 지혜로운 삶을 삶과 동시에 그 불법의 지혜를 만인이 모두 깨달아서 그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른 법을 제시해서 바른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서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하는 설법을 하는 겁니다. 그 설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자신이 참선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능력을 가질 적에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계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깨닫도록 인연을 맺어주고 바른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주는 설법을 하는 것. 2가지 일이 출가인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설법을 하는 것이 선성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설하는 것. 그래서 말은 무엇이냐? 법을 설하는 말이고 행은 무엇이냐 하면은 법을 실행하는 거예요. 법을 실행. 그래서 말씀과 행동을 기록한 것이 어록의 특징의 언행록이라고 합니다. 설법을 기록한 것이고 행동을 기록. 이것은 뭐냐? 어떤 행동이냐 하면은
불법에 의한 설법이고 불법에 의한 행동이기 때문에 행동은 무엇이냐 하면은 뒤에 이제 선문답에도 나오지만은 어묵동정, 말하는 것이라든가 침묵을 한다든가 움직이는 것이라든가 조용히 있는 생활, 어묵동정이죠. 행주자와 인간 일상생활하고서 앉아있고 누워있고 일상생활하는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모두 다 선이다. 그래서 깨달음의 생활이 되도록 하는 것은 불법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언어와 설법과 말습이나 선문답, 그 다음에 일상의 모든 행동까지도 불법의 삶을, 지혜로운 삶을 여법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기록한 것을 언행록이라. 이게 어록입니다. 이 때문에 그냥 자기가 아는 지식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계가 아니라 그 지혜로운 삶을 설법하고 행동으로 제시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일상생활의 언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일상생활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재가 똥덩어리를 입에 넣었다가 다른 사람 입에 건네준다든가 어록에 보면은 죽이고 살리고 똥덩어리 이야기하고 똥막대기 이야기가 나오고 온갖 짐승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인 일상생활 그 가운데에 도의 생활이 되는 모습을 일상생활의 언어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록의 특징은 하나는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의 기록인과 동시에 일상의 언어를 기록하다 보니까 저속한 언어의 표현이 많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어록의 기록들은 모두 다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도록 해주는 말씀의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문답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말씀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참동계 이런 말이 납니다. 참동계라고 하는 것은 석두 이천선사의 유명한 말씀을 기록한 개송인데, 말씀을 이어받아서 종지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설법의 근본이고 불법의 가르침의 핵심인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방편이죠. 불법의 방향과 방법을 깨닫도록 하는 방편의 말씀을 통해서 종지를 깨닫도록 한다는 것은 불법의 진실을 체득하도록 해주는 것이 근본인데, 어느 문자에만 집착하고 종지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다. 그래서 열애라 하면 열애라는 언어에 집착하고, 부처라고 하면 부처라고 하는 언어의 명상에 떨어져 있어. 그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처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부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 없어. 무명무상이고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는데 자기 생각으로 부처라는 이름과 모형상을, 형상을 의식으로 만들어서 스스로 그 만든 의식에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법을 알지 못한 어리석은 중생의 모습이냐. 그래서 선성의 설법이나 말씀, 즉 경전의 말씀은 모두 다 불법의 진실을 깨닫게 한 방편의 법문인데, 그것은 종지를 체득하도록 설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 종지라든가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불법의 현지라든가 다른 말로 한다면 불법의 대의라든가 이런 의미죠. 이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서 자신이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능력을 구족하도록 말씀을 하고 설법을 하는데, 그 진실은 체득하지 못하고 언어에만 집착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경전의 말씀 한 구절, 일구, 경전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이 언어, 즉 부처라든가 깨달음이라든가 아니면 도라든가 이런 한마디 구절이 아무리 훌륭하고 불법의 핵심을 제시하고 있는 언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대가 이 한마디 언어 명상에 집착하고 있다면 너는 말을 묶어놓은 말뚝에, 당나귀를 묶어놓은 말뚝에 속박된 중생밖에 안 된다. 이런 말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이 법문하면서 내 말을 기억하지 마라, 기록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 하는 말은 언어에 기억한다면은 언어에 떨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언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의 진실을 제시하고 있는 하나의 방편의 언어인데, 언어에 집착하면 진실을 깨닫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어를 기억하지 말고 진실을 체득하는데
참된 수행자가 되도록 하라. 이 법문을 하는 것이 내 말을 기억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선생들의 설법을 제자들이 제3자가 기록한 겁니다. 그 왜 이렇게 기록했느냐 하면요. 선생들의 설법이 진리의 도에 개합된 그 말씀이고 또 중국인들이 경전의 말씀 그것보다는 오히려 생활의 언어로 제시하고 있는 가르침의 법문에 중국이 사람들은 일상생활의 언어로 설법하니까 더 쉽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선생들의 설법이 제자들에게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그것을 기록한 한마디 한마디를 모아서 지금 임재록이라고 하는 이런 어록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임재가 한평생 설법을 했는데 임재가 설법한 내용을 다 기록한다면 이 책 한 권만 되겠습니까? 엄청난 양이 되겠죠. 그 가운데 핵심만 모아놓은 것이 임재록이라는 그 의미예요. 이 때문에 군더더기는 싹 빼버리고 핵심만 모은 기록의 모습이 오늘날 지금 임재록이라고 하는 책으로 임재의 설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어리석은 사람들아, 메마른 뼈다귀에서 무슨 국물이 얻을 수 있다고 어느 문자 명상에 떨어지고 있느냐. 어떤 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이냐.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이런 판단력을 가지고 여법하게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묵 동정이 행주자화가 모두 선이다 하니까 어묵 동정 행주자화가 그럼 일상생활하는 누구나가 그러면은 어묵 동정 행주자화가 선이고 깨달음의 생활이라고 한다면은 불법 공부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여기에 기준은 뭘까요? 여기에서 항상 기준은 무엇이냐? 불법이 기준이 되고 있어요. 불법으로 설법하고 불법으로 행주자와 어묵 동정이 돼야지 중생심으로 설법하고 중생심으로 행주자와 어묵 동정하는 걸 선이라고 이야기 안 해요. 이 중생은 하나하나 모든 행동, 생각, 모든 것이 다 업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혼란과 무명과 착각에 빠지게 하는 중생심이 어떻게 바른 지혜의 말씀이고 바른 도의 방향을 제시하고 올 수 있는 방편의 법문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 때문에 똑같은 언어지만은 불법에 의거한 여법하고 여실한 그 설법과 지혜로운 생활, 그것이 바로 어록의 기록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경전의 문구를 이렇게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언론하고 구절을 해석하고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느 문자 경전의 구절을 아무리 많이 읽고 알고 외우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무엇이냐? 똥덩거리를 입에 넣었다 뱉었다 하는 꼴과 마찬가지다. 입으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나 경전을 입으로 외우는 것이나 중생의 업을 짓는 행위는 똥덩거리를 입에 넣었다 뱉었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아주 신랄한 비판이죠. 그 뒤에 구절도 있습니다. 선생이 불법의 지혜를 바르게 제시하지 못하는 것을 자기가 경전의 구절을 많이 외우고 익혀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법을 해준다든가 말을 해준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건네주는 것을 비유를 어떻게 했냐면은 마치 세간에서 일반 사람들이 발음하기 어려운 말을 빨리 옆에 사람에게 전달하는 놀이, 이걸 정구령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전달하는 놀이와 같이 일생을 헛되이 보내게 될 것이다. 이 정구령이란 말은 우리가 텔레비 같은 데도 보면 왜 게임할 적에 발음하기 어려운 용어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발음하도록 빨리 이렇게 발음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놀이가 있죠. 이제 말 전달하는 놀이라고 하는데 이게 경전의 말을 익혀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전해주는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놀이나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진실된 지혜를 체득하는 능력이 구족되지 못한다면 불법 공부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그냥 세간의 놀이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그런데도 그대들은 스스로 나는 출가한 사람이다 말하고 있지만은 누군가 불교에 대해서 물으면은 바로 입을 꾹 다물고 대답하지도 못하고 눈은 새까만 굴뚝과 같이 눈동자를 굴리고 입은 굳게 닫혀서 대답도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누가 설법을 부탁하면은 바른 불법을 제시해주는 안목이 없고 지혜의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번 빗장을 주는 듯이 딱 아래 위에 입술이 붙는 것을 입이 이게 꾹 다문다는 뜻이고, 눈동자는 새까만 눈동자가 굴뚝과 같다는 것은 눈동자가 지혜의 빛이 나와야, 밝은 빛이 나와야 되는데 무명, 이게 깜깜하게 자기가 암흑 속에 빠진 눈동자가 되어가지고 선과 악도 바른 지혜도 구 판단하는 능력이 없는 중생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해요. 그 장자에 보면은요, 그 천도편에 보면은 제나라 황공이라는 사람이 단상우에서 이렇게 책을 쭉 읽고 있었어요. 그게 뭐 제왕이니까 책을 읽는 모습이 이제 여유가 있고 그렇죠. 그 밑에서 이제 윤변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레 만드는 그 장인입니다. 수레를 만드는 유명한 이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황공이 이렇게 이야기해. 그 전하가 읽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책을 읽고 있네. 그럼 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지. 그 성인의 말씀을 기록한 것 같으면 그건 죽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까? 물론 죽은 사람이지. 그렇다면 죽은 사람의 찌꺼기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이놈이 감히 건방지게 그런 애경스럽지 못한 말을 그렇게 하면, 너는 도대체 네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길래 그런 무엄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니까 이제 이 윤편이라는 사람이, 나는 평생 수레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장인입니다. 그렇지만 이 수레 만드는 일을 내 아들에게 가르쳐 줘도 아들이 이게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언어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게 뭐 어떻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전해줄래도 전해줄 수가 없더라. 그래서 내 나이 70이 되도록 내가 아직까지 이렇게 수레를 만들고 있다. 수레를 너무 많이 깎으면은 헐겁고, 너무 적게 깎으면은 빡빡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 하나하나의 수레를 맞추고 만드는 모든 일이 하나하나를 현실 생활 속에서 자신의 일을 통해서만이 이 일을 이룰 수가 있지, 어느 문자로 설명할 수도 없고 말로서 제시해 줄 수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느 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성인의 말씀이지만은 성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그 경지를 체득하게 하는 그 의미가 우리가 경전 공부, 어록 공부의 의미인 것이처럼, 어느 문자에만 천착해서 자신이 도를 실행하는 힘을 갖지 못한다면은 한갓 어느 문자에 집착해서 업을 짓는 중생의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비유가 있죠. 이게 이제 깨달음의 지혜로운 생활 그 자체는 어느 문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현실 생활에 있는 것이다. 수레를 만드는 그 일에서 도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수레를 만드는 일을 아무리 잘 기록했다고 그 글자에서 수레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가끔 이러네. 농가대학에서 호박을 재배하는 것을 농가대학 교실에서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농가대학 교실에서는 호박이 열리지 않아요. 호박은 어디에서 열립니까? 땅에서 열려요. 그래서 일을 하는 그 현실 생활에서 도는, 삶은, 깨달음의 지혜로운 생활은 이루어지는 것이지 교실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방향과 방법을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익히는 의미고, 그것을 각자 자신이 깨달음으로 실행하는 길은 현실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수행자들이 법을 설하는 자신의 본분을 하지 못하는 것도 수행자의 허물이요. 또 참선 수행을 올바르게 여법하게 하지 못하는 것도 수행자의 허물입니다. 그래서 나는 출가인이다 이렇게 큰 소리만 치고 시주의 은혜만 받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건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자, 이러한 무리들은 설사 56억 7천만 후에 미륵불이 이 세상에 출현하는 인연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다른 세계에 옮겨가게 되어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저 미륵불이 출세한다는 것은 이제 미래불에 대한 그 경전의 이야기인데, 미륵 하생경, 미륵 상생경이 있죠. 예, 그래서 미륵의 정토에 왕생하는 세계까지 우리 신라 불교가 그 화랑도 정신이 미륵의 정토에 그 구현에서 있었던 겁니다. 예, 그렇지만은 미륵이
미래이기 때문에 불교는 미래의 종교가 아니다. 이것은 이제 선에서는 이것을 연연이란 말을 씁니다. 연연. 예, 당나귀 여자를 써가지고 그 12지 가운데에 당나귀해는 없죠. 예? 그래서 당나귀해가 없기 때문에 12지 가운데에 여연이란 말인데 그대가 아무리 그렇게 불법 공부를 하면은 당나귀해가 도래할 때까지 불법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영원히 불법을 깨닫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해요. 그게 불법이라는 것은 항상 지금 여기서 깨달아야지 미래에 또 잘 죽기 위한 종교, 내세의 종교, 불교는 아닙니다. 항상 현세의 종교, 지금 여기 깨달음에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는 종교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환상의 불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한 단 더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허둥지둥 분주하게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무슨 물건을 찾으려고 그대들이 발바닥을 닳도록 뛰어다니고 있느냐. 이거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해 다니는 모습을 수행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찾아야 할 부처도 없고 완성시켜야 할 도도 없고 얻어야 할 법도 없다. 밖으로 형상이 있는 부처를 구한다면 그대들은 부처가 결코 될 수가 없다. 올바른 수행자라고 할 수 없다. 이게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한다든가 구하려고 하는 생각을 분별심을 일으키면 벌써 중생이 되기 때문에 부처는 지혜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부처가 될 수 없다. 올바른 수행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대들이 각자 본심을 알고자 한다면은 새롭게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나누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 이제 불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앞에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한다 하는 것은 불교에서 항상 비판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불교의 수행 체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외향성의 종교가 아니다. 내향성이다 하는 겁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불법의 바른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 밖에서 그래서 외향성으로 찾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밖에서 찾는 것이 어디죠? 도나 진리나 멀리서 어디 다른 곳에서 어떤 선지식한테서 찾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지식을 찾아다니는 것은 산중에 찾아다니는 것은 도를 밖에서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은 내향성의 종교다. 그래서 이제 외향성의 종교와 내향성의 종교를 갖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기독교라든가 사막의 종교는 전부 다 외향성의 종교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하늘이라든가 신이라든가 구제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사막에서는 자기 자신이 구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움직이냐. 물이 있는 곳으로 나를 구제해 줄 사람으로. 그래서 항상 밖을 향해서 이거 자기가 찾아 나가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에 의해서만이 자기가 구제되는 것이 바로 사막의 종교라고 한다면은 불교는 내향성의 종교입니다. 밖을 향하면은 더욱더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항상 자기 집으로 본래로 되돌아가야 돼요.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진여, 각자의 참된 진여로 되돌아가는 것을 불교의 깨달음이라고 하고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되돌아가는 내향성의 종교이기 때문에 불법의 이러한 진실을 알지 못하고 밖에서,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려고 하고 부처를 구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욱더 불법의 깨달음과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본래로 되돌아가는 수행 체계를 말해요. 그래서 자각을 할 때만이 깨달음은 이루어지기지 자각을 하지 못하면 안 돼. 그래서 내향성의 본부는 불법을 알아야 돼. 그래서 불법의 현지라는 말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불법의 현지라고 하는 것은 수행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불법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바나라고 내가 말을 썼습니다. 바바나라고 하는 이 언어는 본래의 상태가 되돌아가는 겁니다. 근본 자기의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불교 수행이고 깨달음이고 도고
부처의 삶인 것이지 외부로 향하게 하면은 영원히 불법의 지혜와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이 구조 차이가 틀려요. 그래서 돌을 닦는다 하면은 닦아서 얻어야 된다는 사고가 불교에서는 참 잘못된.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 보통 구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구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구도 이런 말 하면 돌을 구한다. 이런 돌은 구도란 말을 하니까 돌을 구해야 되고 부처도 구해야 되고 깨달음도 얻어야 되고 한소식도 얻어야 되고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 생각이나 얻으려고 하는 생각, 그래서 구법이란 말도 법을 얻어야 된다. 이런 언어들이 가져다 주는 그 잘못된 오해가 자기 생각대로 이 언어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천착하니까 불법은 제껴두고 이 글자만 가지고 나름대로 생각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설법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귀에 익어 있어요. 나도 역시 그랬었습니다. 그렇지만 불법의 본질을 바르게 알고부터는요, 이 언어가 제시하고 있는 그 부작용, 이것이 한국 불교를 많은 오해와 곡해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무지영무덕이란 말 있죠. 반야신경 할 때는 무지영무덕 잘 애우고 있어. 그렇지만 불법 수행하에서는 무지영무덕을 망각해버려. 무소유, 무소구, 본래, 무일물 이런 말을 잘 알고 있는데 참선 수행은 무엇이냐? 도를 얻어야 되고 법을 얻어야 되고 한소식 얻어야 된다는 이 생각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불법의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망각해버려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모순 속에서 헤매고 있는 모습이라. 이게 왜 그러냐? 불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법에 의한 수행, 불법에 의한 참선 공부, 불법에 의한 자신의 선의 생활이 되도록 하는 그 지혜를 구족하는 것이 참선 공부의 의미인데 불법은 제껴두고 글자에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무소유, 무소구, 무소덕 이런 말을 아무리 애우고 있어도 돈은 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앞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헤매고 있어요, 계속. 이런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바로 중생이다. 그 뒷구절이 있어요. 보면은 그대들이 본심을 알고자 하는, 불심을 알고자 하는가. 그 불심이라든가 본심이라든가 깨달음의 마음이라든가 도라든가 하는 것은 그것을 얻어서 더 첨가시킬 것이 아니야. 예. 도라고 하는 거, 깨달음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이것은 첨가시켜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나누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첨가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도를 구해서 첨가시키고 마음을 깨달아서 얻어서 첨가시켜서 우리가 도를 이루고 불법을 이루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누어서 이것은 무엇이냐? 중생심을 쪼개 없애고 불심을 체득하는 것이 불법 수행이냐? 이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참된 마음 진여는 우리의 본래의 마음은 중생심과 불심이 하나 된 구조입니다. 이것을 쪼개려야 쪼갤 수가 없고 쪼개면 쪼개려고 생각하는 분별심이 내가 중생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얻으려고 하는 그 생각이 또 중생이 돼버려요. 이런 불법의 현지를 모르고 수행한다면 항상 중생심에서 헤매게 돼 있다. 그래서 진여는 불이라. 그러니까 분별심, 얻으려고 하는 생각, 쪼개서 나누려고 하는 생각, 이 분별심을 비우기만 하면은 본래 자신의 청정한 진여의 마음은 깨달을 수 있는데 이곳을 불법을 모르는 사람은 도를 얻어야 되고 구하려고 하고 체득해야 되고 한 소식 얻으려고 하고 이런 생각, 수행에서 얻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한 영원히 중생심으로 미혹 속에 빠지고 만다. 이거 불법의 대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여라고 하는 것은 불이다. 또 이려다. 또 중생심과 불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인 것이지 둘이 아닌 그 진실을 알지 못하고 중생심은 쪼개서 없애버리고 망념을 없애려고 하고 참선 공부하면서도 망념을 없애려고 참선 공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은 나누려고 하는 생각이라 나누려고 생각하면 이거 불법 수행이 아니고 참선 수행이 아니다. 또 얻으려고 하는 것도 참선 수행이 아니다. 그래서 얻으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 취사 선택하는 이런 사량 분별심을 갖고서는 참선 수행을 제대로 할 수 못해. 이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참선 공부지 불법에 의한 참선 공부는 아니다. 그래서 여법한 수행을 하지 않는 한 불교 수행은 바른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에 의한 참선을 하고 불법에 의한 사유를 하고 불법에 의한 지혜를 체득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참선 공부라고 하고, 그래서 불교에서 항상 사람을 말을 의거하지 마라. 법에 의거하라. 그랬죠? 법에 의거해야만이 내가 바른 수행도 할 수 있고 보살도도 할 수 있고 여법한 깨달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누구 말을 믿고 따르면은 자기는 중생의 세계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이 선생이 하는 말이 내 말을 기억하지 말라. 임재같이 이런 말은 설법을 하면서도 내 말을 기억하지 말라. 그럼 내 말을 통해서 바른 지혜를 깨닫는 설법을 하는 그 지혜를 체득하는 수행자가 되지, 내 말에 얽매여 있거나 집착하거나 속박된 중생이 되지 말라 하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이거 사이비 교주야. 부처님도 법에 의거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지 내 말을 믿으라 따르라 이런 말 안 해요. 이것이 바로 불교는 법의 종교의 본질이다. 이러한 사실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바른 수행도 할 수 없고 불보살도의 삶의 원력을 아무리 세워도 불보살도의 삶을 공덕행으로 삶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불법의 지혜를 체득하는 공부를 참선 공부의 본령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진실된 부처는 형체가 없다. 부처가 어디에 모양과 형상이 있느냐? 명상을 다 초월한 경지다. 진실된 도는 실체가 없다. 도라고 하는 어떤 고정된 어떤 실체나 모양이라는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얻을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명상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마음 밖에서 얻어야 할 어떤 대상으로 열애나 부처도 없는 거고, 모양과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도라고 하는 것을 수행해서 얻는다, 구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죠. 또 마찬가지로 진실된 법이라는 특별한 모습도 없어. 그래서 여기서 부처나 도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을 달리 했을 뿐이지 우리들의 마음의 지혜 작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진장 중에 무일물이라고 마음 밖에서 도를 작용을 구하려고 한다면 영원히 불법하고는 인연 없는 사람이에요. 항상 자신의 본래의 마음, 내향성의 중, 자신의 불법의 마음으로 지혜를 작용하는 힘을 구족하는 것을 불법 수행의 의미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부처라든가 도라든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언어적인 표현일 뿐이지 그것이 실체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열애나 부처나 도나 법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혼용돼 있어. 혼용돼 있는데 한 곳에서 화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합일이처란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자, 화합일이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무진장 많은 언어의 방편으로서 복잡하지만은 화합일이처요. 한 곳에서 화합을 한다 해서 한 곳이라는 것은 어디냐 하면은 우리의 본래의 마음에서 화합된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갈등과 차별, 분별심, 선과 악이라든가 모든 중생의 분별심이 어디에서 화합되느냐? 우리의 근본 마음으로 진여로 되돌아갔을 때 화합이 됩니다. 화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화쟁과 같은 의미로 원효가 주장하는 화쟁과 같은데 수없이 많은 색깔과 모양이 있는 여러 가지 강물이 바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다에 10가지 덕을 이야기하고 있죠. 각자 뭐 한강, 두만강, 강 이름이 다 있지만은 그 이 강물이
바다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한강도 없어지고 두만강도 없어져. 그래서 개체적인 모양과 형상과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 진여로 되돌아가지고 바다로 되돌아갔을 적에는 모든 것이 다 흔적이 없어져. 그 다음에 바다에 되돌아가면은 바다는 항상 한 맛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미라, 그래서 일여라고 하는 말이나 진여라고 하는 말은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더러운 것이 바다에 들어가더라도 바다는 항상 파도로서 정화작용, 자정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썩은 시체를 그냥 두질 않아. 우리의 마음, 진여의 깨달음의 지혜 작용은 중생심이 아무리 번뇌 망념이 자주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불법에 의해서 지혜가 작용하는 그 힘에 의해서 일체의 중생심이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불법의 지혜로만이 중생심의 모든 망념의 업을 소멸시켜요. 그래서 업장소멸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법의 지혜가 작용하지 않으면은 중생이 업성이 자꾸 증가되고 있죠. 그래서 불법에 의한 사유는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마음속의 번뇌 망념의 업장을 소멸시키는 수행이기 때문에 참선수행이란 말이에요. 연불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무아미 타불 이 한마디 연불이 자신이 지혜로 작용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일체의 중생심의 업장을 소멸시키는 수행이 돼. 그래서 연불수행이 돼. 그래서 수행을 하지 않고 작용을 하지 않으면은 그 자신이 그런 지혜로운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어. 아는 것을 지금 여기 자신의 지혜로운 삶으로 실행했을 때 내가 바로 열애가 되고 도가 되고 법의 생활이 여실하게 작용하는 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끝없이 번뇌 망념의 업장을 짓는 중생으로서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불법에 의한 자각으로 해서 업장 소멸을 이루고 중생의 윤회의 세계를 초월할 수 있는 지혜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 뒷장 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진실한 부처이고 진실한 법이고 진실한 도입니까? 이것은 이제 이런 설법을 하니까 그 당시에 대중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러면 스님이 제시하고 있는 진실한 부처나 법이나 도는 어떤 경지인가? 그걸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하는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그에 대해서 부처란 우리들 마음이 청정한 것, 청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번뇌 망념이 없는 진여, 본래 마음의 작용이 부처인 것이다. 그래서 금강경에도 열애란 제법 여여, 여여한 것이다 이런 말 했죠.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것이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열애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불법에 의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진여라고 이야기해요. 그 청정한 마음을 진여라. 그 참된 본래 그대로의 모습이란 뜻입니다. 참된 본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여라고도 하고, 이걸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불법에 의해서만 작용하는데 진여의 지혜 작용하는 것을 열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애를 다른 말로 한다면 부처라. 그래서 일체의 모든 존재가 여법하게 생명활동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은 나무도 일체의 모든 존재가 생명활동, 물도 여법하게 자신의 생명활동, 식물도 모든 존재가 다 여법하게, 여법함이라는 것은 자신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 본분사의 생명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여법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왜 여법이란 말을 쓰냐 하면요, 보통 사람은, 중생은 분별심으로 생명활동을 하고 있어요. 분별심으로 좋고 나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탐진치 삼독에 오용락에 속박되어서 분별심으로 자신의 생명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분별심의 중생심의 생명활동이 아니라 불법에 의한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여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자기 본분사, 내가 자주 이야기했던 시절 인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 이게 바로 여법한 생명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열애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청정한 것은 무엇이냐? 진여 그 자체는 다른 말로 한다면은
진여는 자성 청정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자성은 본래 청정한데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이 중생 번뇌 망념으로 오염되어 버렸다. 오염돼 버리니까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법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업을 짓는 중생이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이제 바르게 알도록 제시한 거죠. 자, 두 번째는 법이란 우리들의 마음의 지혜 작용이 광명인 것이다. 법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그 불법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 연의 그 작용이 함께 모이진 것을 법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한다면은 물이 흘러간다는 말로 나는 해석을 해요. 물이 흘러가는 것이 여법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그 모습이 바로 무심하게 흐르죠.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물이 흘러가지도 않고 무엇이 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깨끗하게 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도 흘러가지 않아. 그냥 시절 인연에 따라서 흘러갈 뿐이야. 그게 뭐냐? 물이 흘러가는 것이 바로 자기 본분인데 어떻게 흘러냐? 위에서 아래로. 그것이 여법이라. 불변의 법칙성에 의해서 흘러가. 그냥 흐르는 것 같지만은 이것이 바로 물이 흐르는 그 생명 활동에 의해서 청정한 힘이 작용하고 청정한 힘에 의해서 모든 생명의 기운을 만물에게 생명수로서 보급해주는 보살도 같은 역할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목적의식을 갖고 보살행하는 거 아니죠. 자신의 본분사의 일만 할 뿐 다른 분별 목적의식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물이 흘러가는 그 모습이 법이라. 이것을 바로 우리의 진여의 마음의 지혜가 작용하는 모습을 바로 불법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법학의 불법의 지혜 광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도란 무엇인가? 어느 곳에도 걸리지 않는 깨끗한 빛이다. 도라고 하는 것은 사통팔통 막힘이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신신명의 지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량 분별, 차별 분별심이었을 적에 우리의 진여가 작용하는 것이 바로 지도의 세계다. 도라고 하는 것은 막힘이 없어. 우리의 마음의 지혜의 작용이 사량 분별심을 하고 번뇌 망념을 일으키고 집착의 대상을 두면은 막혀버려요. 어떤 생각을 오래 하면은 물이 얼음이 된 것처럼 굳어져 버려요.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자살해버리는 겁니다. 이 생각을 뭉쳐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냐? 생각을 흐르게끔 하는 것이다. 흐르게 하는 작용이 어떤 작용이냐? 중생심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법학의 불심의 지혜로 흐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흐름과 같은 것이 정지되거나 어디에 대상을 두면은 정체되거나 집착을 하면은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도는 지혜 작용을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여법하게 흐르는 그것을 도라고 하고 그것이 도라고 하고 법이라고 하고 그것을 열애라고 하고. 자, 여기서 열애나 법이나 도라고 하는 언어는 달라. 그렇지만 내용은 어떻습니까? 하나예요. 어떻게 하나가 되냐? 진여의 화합된 한 곳에서의 지혜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열애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부처라고 이야기했을 뿐이지 그 내용은 달라. 그래서 한 곳에서 화합되고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불법, 도, 이 셋은 바로 하나이고 모두 하나의 헛된 이름에 불과하다. 이것은 방편으로 제시한 언어 문자에 불과하고 그 부처나 법이나 도라고 하는 고정된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금강경에서는 무실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무실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걸 다른 단어로 무실은 무자성이란 뜻입니다. 무자성. 자성이 없다. 고정된 독자적인 어떤 그 본질의 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도 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성이 있는 거 아니다. 작용하는 것을 마음이라고 한다. 실체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은 그 마음을 찾으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는 분별심이 작용하죠.
마음은 작용하는 데 있는 것이지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이것을 지금 임재가 우선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 시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연결해서 하고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